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의 대세를 보니까요. 그런 그 주제인 거죠.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 가서 밥을 같이 해 먹고 또 일상의 대화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이 시청률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청자들의 니드, 시청자들이 뭘 요구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리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가만히 여러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나는 행복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이곳에 있는 나는 불행하다고 여러분 자꾸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가서야만 내가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은 나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상대적으로 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마인드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야 그냥 좋다라고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들어보면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불행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정말 행복해지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관계적입니다. 내가 내 것을 이룬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야 행복해지는 것이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뭐 열심히 잘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그것을 누리고 같이 그것을 경유해야 공유해야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것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한국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대부분 한 회사를 이끄는 기업 대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위를 한 사람이요, 1조 원을 여러분 기부를 하였습니다. 1조 원.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1조 원을 할까?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재단을 세우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뭐 장학재단을 세우든지 하는데 그중에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뭐 120억씩 지금까지 한 사람도 있고 50억을 한 사람도 있고 물론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왜 남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겁니까?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행복보다는 남을 위해서 쓰는 그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잖아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내가 그런 형편이 될 때마다 계속 기부를 하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쓸 때의 그 기쁨보다는 남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것이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또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딱 상황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불행한데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씩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내가 점점 행복해져 가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은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막연한 행복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뭔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을 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뭐 집을 어렸을 때 샀을 때 아니면 뭐 집에 대한 그 불안함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해야 하겠지. 여전히 여러분 집을 얻어도 집을 사도 여전히 내게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 중에 가장 탑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이 솔로몬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장 14절 보니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내가 내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일. 그래서 내가 다 해봤는데 그냥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았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의미 없는 일이더라라는 것을 다 경험해 보아야 그게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뭡니까? 전도서 3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참 지혜를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일생을 사는 중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기쁘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여러분 그걸 깨달은 겁니다. 또한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면 낙을 누리는 것,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 그러자면 이게 당연하게 누려지는 겁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낙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마시고 먹고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거기 오는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닫더라라는 거죠.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주어져도 결코 행복을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을 일상에서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샤워를 하고 이 머리를 이렇게 말리려고 수건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털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아침이었는데 빛이 창문으로 쫙 내리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눈을 뜨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말고 있는데요, 그때 뭘 보았을까요? 그 작은 물일자가 얼마나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 것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할 때는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비치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터는 거, 이게 머리를 이렇게 물기를 터는 것이 거기에는 작은 보이지 않는 그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빛이 이런 비춰지니까 그걸 아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빛이 비춰지면요, 그게 이름은 발견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뜻을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내 일생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재료들이 이런 발견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이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죠. 삼손 하면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가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처럼요, 유명무실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그냥 하면 그냥 지나치면요, 그냥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를 있었지라고 생각되지만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말에 이름 집중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니까 하니까요, 여전히 블레셋이 다스리는 때에, 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가 있었는데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삼손이 사사가 되어도 그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사가 나타나서, 사사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요, 외세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그 사사가 그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었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요,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더라라는 거죠.
이러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사사가였다 그러면요,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것인데, 블레셋이 이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게 만들었을 것인데, 왜 사사는요, 삼손이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삼손이 사사가 되었지만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유명무실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져도요. 대단한 스펙과 물질과 명예를 가진다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삼손 외에 다른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집안도 형편도 인물도 아닙니다. 어떤 사사는요 장애인이었고, 어떤 사사는요 여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는요 겁쟁이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는요 많은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사를 바라보면요, 외형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대단한 힘을 가진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의 침입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갖추려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내면의 인품과 바른 가치관과 선한 비전과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밀을 말해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것,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다 눈에 보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땅이나 보석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자유나 사랑과 진실,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단이 귀한 겁니까? 수단이 중요한 겁니까? 이루려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이루고 진실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는 것이 이런 주의 중요한 것이지,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단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을 채우고 있는 화려한 장식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이 많아서 아름다운 겁니까? 그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있는 선한 동기와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모든 것을 감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집안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사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힘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현실은요, 있으나 마나한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사가 된 삼손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한 가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면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삼손은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블레셋과 싸운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늘 싸움과 다툼 가운데 휩싸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삼손의 그런 세속적인 모습과 반면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런 배경이 무엇입니까? 삼손이요, 자신을 아내로 블레셋 여인 중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가서 혼인잔치도 이런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삼손과 이 부모는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갔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블레셋 여인이 생각난 겁니다. 혼인 잔치를 한 이 사람이요, 여인이요. 그러면 얼마나 이러면 삼손은요 참으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 배려가 참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여러분 혼인한 여인을요 그렇게 오랫동안 버려두고 갑자기 여인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장인이요 오랫동안 이 안 찾아오니까요 자기 딸을 이 삼손이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거 다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겁니다. 이러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장인이 했는데 그 안 갚으면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름 갚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블레셋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친 것은 삼손이 쳤는데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여버린 겁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장인, 사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낳은 남자에게 보내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장인과 아내에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를 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을 또 치러 가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이 삼손에게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원한 일 아닙니까? 그럼 개인사로 끝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블레셋과 삼손이 점점 이 싸움이 커져가고 확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욕망대로 개인적인 여러분 이 원한을 그냥 해소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근데 이 결과를 바라보면요 계속 삼손과 블레셋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인 삼손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삼손과 블레셋이 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가정이 평안하니까 자녀가 문제 없으니까 그 괜찮은 것처럼 내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삼손도 이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해도 인생에 걸림돌이 없고 어려움이 잘 없으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이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그것이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는요 불행이다라는 거죠. 이에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런 삼손의 행위를 두고 보지 못해서 이번에는 결판을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많은 블레셋 병사들이요 이스라엘 쳐들어온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있는 곳에 수천 명이 가서 그를 에워싸 가지고 그를 잡아서 이 블레셋에게 주려고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족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그런 상황에 이런 삼손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자신을 그냥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묶인 채로 이 삼손이 블레셋에게 그냥 넘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진 손에서 떨어진지라. 묶여서 오는 삼손을 향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졌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삼손은 이제는 우리 손에 있다라고 막 그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임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이 밧줄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이런 보아왔기 때문에 예전에 이러면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힘으로 그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자신은 몰랐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 사자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 자기 힘으로 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임하였다, 갑자기 임하였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힘의 원천이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괜찮게 사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가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다. 그 지역을요 라말레이라라고 자기 이름을 여러분 그 지역을 자기가 전화한 겁니다. 특별의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한 그 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하는 업적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자기가 정한 겁니다. 라말레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삼손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1000명을 여러 번 물리쳤잖아요. 한 사람이요. 그래서 너무 그 승리에 여러분 도취돼 가지고 자기 자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삼손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무찌른요 삼손이요 갈증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너무나 반대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명과 1대1000으로 싸웠던 이 삼손이요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낸 사람이요 지금 갈증으로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는요 그냥 갈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삼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삼손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이 카라가요 좀 전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라말레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할 때 이 이름하였다는 건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똑같이 여러분 이 카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좀 전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 이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이 부르짖음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어떤 부르짖음을 하나님 정말 원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이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1000명을 무찌른 이 삼손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단지 부르짖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우리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오늘 우리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다행인 거죠.
삼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잠시 멈추게 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숨이 넘어갈 정도였지만, 지금은 갈증이 생겨서 정말 죽게 생겼지만, 그러나 그에게는요 참다운 여러분 다행이고 축복 아닙니까? 삼손의 이런 갈증이 아니었다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좀 전에는 내가 이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한 이 삼손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냥 시험받는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러면 다윗이 이러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었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룬 삼손입니까? 연약한 그 삼손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쓴 이 요셉 씨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자신의 형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형은요 늘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학력고사 1번, 수능시험 3번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시험에요 무려 2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옆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수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저 형은 저렇게 떨어지고 낙방하고 실패하는가? 옆에서 자기가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17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늘 실패의 고비를 마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원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실패가요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하고 혼란과 회의 속에 자신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은 왜 이렇게 굽이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엎드렸던 때이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구하였다,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한동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그가 가장 첫 번째 사역진, 목회지가 바로 이 노량진이었습니다. 노량진에 가보니까요 옛날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삼수생, 재수생, 사수생, 앞으로 인생의 미래가 어떤지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친구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아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인 거죠. 자기 형처럼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 시험을 떨어질 때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 가운데 있어 본 사람이 없거든요. 자신만큼 그를 알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노량진에 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굽이 돌아왔는지, 왜 나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지를 이 노량진에 와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계속 실패의 고비를 마시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계속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기에서 나를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연세 많으신 이 권사님 가정을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넋두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뭐 자기 사는 거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막 그게 너무너무 자기는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이 지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는 사업도 안 되고 학원 하는 것도 학원도 안 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저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저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때는요, 뭐 그 아들이 지금 뭐 신앙도 없고 망했는데 무슨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권사님은 바로 그런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지를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저 아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것 지금은 그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삼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은 지금 죽어가는 그런 갈증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삼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천명을 무찌른 것보다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이 삼손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이 18절과 같은 삼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에 17절처럼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 드린 것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서 잘 풀려서 이런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곳에서 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감격과 그 기쁨을 맛보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에 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에 걱정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세상의 고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의 이름 찬양 아닙니까? 기도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연시, 우리에게 큰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움도 비참함도 아닙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닫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과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